우리 주님께서 왜 가셔야만 하는가?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가야만 하고 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오늘 본문도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또 그가 와서 해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해. 그리고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거야. 왜 주님이 가셔야 하는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는 남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구원하였을지 모르나 인류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셔야만 되는 것이고, 이 가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 가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가셨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와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아마 구약의 선지자가 살았던 그의 삶,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듯이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주님이 기억될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역사적 예수를 믿고 그 역사적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교리에 붙잡혀 사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결과들,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방법만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만들어내어진 신앙적 여러 가지 행위, 그 행위를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고요. 이 성령이 오셔야만 역사적 예수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돼도 좋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이라고 하는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은 이 땅에 역사적 사실로 이미 오셨어요. 그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령이 임한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것이 신앙의 사실은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음을 받은 이유는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을 담아내기 위하여 그게 죄사함이 필요한 거지 죄사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참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빈집의 위험. 여기까지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다음은 다른 거예요. 말을 끌어다가 말 구유에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그 구유에 있는 물을 먹고 여물을 먹는 거는 대신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약속된 자리로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데려다 놨다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는 내 입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됨의 은혜도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가게 하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고 우리가 성령에 너무 귀한 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잖아요. 귀할수록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건 진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성령론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고 또 목적이 뭔지를 원래 이제 27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26, 25, 26 두 절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거 할 건데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이거구나. 이것이 이만큼 소중한 거였구나. 이것이 이만큼 귀한 거였구나.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이 오심의 증거들 그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히 가꾸어 가시고 누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이 오시면 오셨다는 증거 오셨다는 열매가 이거구나라고 하며 예수님 하신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오늘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계획이 어떠한지 정말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어긋남 없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속의 능력이 뭔지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은 성령 자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 자체의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히 누려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오시면 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한 말을 알게 하고 나의 뜻을 전하고 성령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요, 예수님. 잘못된 성령론, 물론 막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기도를 하면 병도 고쳐지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 아직도 죽만 먹냐? 이제 좀 밥 먹을 때가 되지 않았어? 하면서 책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가장 많았잖아요. 은사가 많으면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을 고쳐줘, 저 사람은 희한하게 기도하면 나의 내일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 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붕붕 떠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 좋은 날 가진 거 되고 예수님은 뒤로 싹 빼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증거는 단 하나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의 이름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요? 성도가 되는 거는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게 성도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성령이에요. 그가라고 하는 그분,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 범사예요. 범사. 좋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내가 내 자녀를 대할 때에도, 아니면 이웃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누가? 성령이. 뭘 가르치겠어요? 답 얘기했죠? 뭘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소원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일하심이다.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렸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나는 주님과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주님 앞에 등을 돌렸는가, 주님을 바라봤는가.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걸 가르치고, 의지하는 걸 가르치고, 가까이 가는 걸 가르치고, 시선 맞추는 걸 가르치고, 이름 부르는 걸 가르치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거기다 두고 살면 돼요. 오늘도 나는 직장생활 지금 출근하는데,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는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주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저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게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자꾸만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령하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신비함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럴 때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내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때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 그가 너희에게 와서 하는 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나긴 나는데 뭘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우리의 의식, 생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 내 교회 어디 있죠? 거기 그 교회 누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거 안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의식의 세계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 집은 어디 있어? 집 번지수가 어때? 우리의 가족은 누구 있어? 이거 안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의식의 세계. 의식할 수 있는 거.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는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성경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아니면 어제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뭔 내용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생각을 하려도 잘 생각이 안 나. 금방 들어도 금방 까먹어. 이게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뒤돌았으면 다 까먹어요. 예배 드려봐야, 설교 들어봐야,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설교 들어봐야 돌아가면서 뭔 얘기 했는지, 목사님이 어떤 설교 했는지 하나 생각도 안 나요. 생각할래도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 때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치요? 이걸 보고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의식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셔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설교, 성경 읽은 거 다 까먹었었는데 뒤돌았으면 뭔 말 했는지 하도 잘 까먹어서 이제 기억조차 안 하고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까먹어지면 까먹자. 예수님이 그거 아셨다. 다 까먹을 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건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까먹었으니까 생각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생각나게 하는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의식의 세계 속으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들은 설교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그건 내가 머리 좋아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다 까먹었었는데 내게 꼭 그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누가? 성령님께서 어디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어디로? 의식의 세계 속으로 생각나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너는 그때 들었던 그것 다 까먹었어도 그것 있었지. 그런데 만약에 나 다 까먹으니까 들을 필요 없어, 소용없어, 까먹으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어, 뒤돌았으면 까먹는 걸 뭐. 여러분, 까먹는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러한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것도 없다. 진짜 끄집어낼 것도 없다. 들어야만 끄집어낼 게 있다. 봐야만 끄집어낼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먹어도 계속 봐야 하고 잃어먹어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저장고에, 그 통장에 비록 많이 까먹었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양식이 부요해야 돼요. 그래야 끄집어낼 게 많아요. 그래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 안에 드러내 놓지 않으면 끄집어낼 게 없다고요. 그러니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실 때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의 감격 아시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무의식의 저장고에도 내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까먹어도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앞에 첫째, 둘째 들으시면서 내게도 성령이 와 계셨구나.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네. 죄사함 받은 내게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리라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모르겠어. 사실은 문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알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어떠한 역할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다음에 하지,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니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핑계대지 말라고요. 필요한 건 그 지금인 거예요.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필요한 시기에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내가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뭐냐면 갈등이 생겨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곳을 갈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건가.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갈등조차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갈등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순종. 내가 여기까지 갈등도 했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러나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갈등에서 내가 딱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훅 넘어져요. 포기한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직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머리 까진 기저귀 찬 모습, 희한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보석 같은 역할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성령을 선택해서
그분에게 내 자신을 순종시키면 이때부터 우리는 누가 일하심을 보냐면 예수님이 일하심을 봐요. 이 갈등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웠어. 이 갈등에서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순종을 딱 하는 순간 내가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순종하는 그 즉시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고민했나, 빨리 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그분이 더 잘하게 하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나? 진작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행복한 걸, 이렇게 평안한 걸.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역사를 이루고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 삶이 성경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부터. 그런데 여기가 넘어가기가 어려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갈등에서 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보고, 세 번 순종해보면 너무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아서, 그 기쁨을 아니까, 그 감격을 아니까 쉬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기도를 계속 많이 할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만남이 쉬워진다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를 통해서 이겨가는 세상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너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사탄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너를 통해서 내가 확인시켜줄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들이 한 가지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로 고백한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도구로 살 수 있어요. 도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도 받아요. 귀하게 쓰임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때만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느 때 다 쓰면 옆집에서 내 거 아니니까 빌려온 거니까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다른 도구에 비해서 볼품없는 연장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책임져.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 내 거니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떠한 그 기능적인 역할로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약속한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고 누려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이 은혜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아버지 외면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삶을 잠잠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에 바빠서 힘들어서 핑계대거나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무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운동력 있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일하심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 것입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아버지 삶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